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진지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입 열자마자 웃으시니까 진지함이 사라진대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딱 두 가지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 기대하는 게 맞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저 웃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할까? 어떤 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평소 제가 안 하던 거 시를 하나 읊겠습니다. 시를 읊는데 여러분 왜 웃으신지 모르지만 당나라에 보면 유명한 시인 중에 이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백의 시 중에 산중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 시입니다. 푸른 산에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고 대답하지 않으리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 복숭아꽃 물 따라 아늑히 흘러가노니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별천지가 있다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 시는 우리에게 익숙한 왜 사냐고 묻는다면 그저 웃지요 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당나라 이백은 그저 웃지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저를 보고 멍을 때리십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왜 사시냐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요. 여러분 답을 들으셨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저 웃고 계신데 답을요. 왜 웃으실까요? 대답할 말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대답할까요? 이유가 왜 대답하지 못하고 웃는 걸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아까 같이 읽어드렸던 그 이백이란 이 시는 과연 어떨까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산에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고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 복숭아꽃 물 따라 아늑히 흘러가노니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별천지가 있다오. 어떻습니까? 무언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목적 없이 왜 사냐 물은다면 왜 사지? 대답할 마땅치 않고 개면적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무언가 가지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목적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답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적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저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대가 저기 청년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청년 때 이런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공부하면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익숙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부유함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관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금수저도 아닙니다. 더 높은 수저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죠. 다이아몬드 수저. 어마어마한 수저입니다. 이 정도는 물고 태어나지, 와,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 흙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이야기할까?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첫 시작은 그냥 평범한 농촌 가정이죠. 그냥 양치기입니다. 양치기에서 왕까지 올라갔던 인생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왕입니다. 갖은 고생을 다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건 너무나도 어려운 전투와 전쟁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왕, 그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게 바로 이 솔로몬 왕, 지금 시대 말하면 재벌 2세입니다.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까? 아, 왕이구나 보다.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재벌 2세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인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요즘 아이들이 꿈꾸는 게 가장 1순위가 재벌 2세라고 그럽니다. 꿈은 재벌 2세인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못해서 재벌 2세가 못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벌 2세 못된 것은 다 부모님 탓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우기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들 혹시 그런 삶을 꿈꿀 줄 모릅니다. 재벌 2세 못되는 건 누구 책임이죠? 바로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왕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못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재벌 2세가 못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여러분들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유머인데 이렇게 너무 진지해 보이시면 제가 진행하기 참 어렵습니다. 긴장을 좀 푸시고요. 예. 우리의 삶 또한 솔로몬의 삶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것이 행복할까? 제가 오늘 제목을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빛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빛나는 삶, 이 빛나는 솔로몬의 빛나는 그 삶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언가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삶을 조금 살펴봄을 통해서 솔로몬과 함께한 하나님, 또 우리에게 함께한 하나님 비교하면서 과연 나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지,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나는 불행한 사람인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고 빛나는 사람이었을까?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 왕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 넷째입니다. 위로 형이 3명이 있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네 번째 왕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왕자 4명 다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얼마나 치열할까요? 얼마나 그 왕의 자리를 치열하게 살았을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참 없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첫째, 암논은 둘째, 압살롬의 누이를 탐하다가 강제로 취하고 버리고, 그래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압살롬은 아버지 자리를 탐내고 반역을 하다가 요압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아도니아는 왕의 책봉왕, 이제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왕노릇하려다가 실패하고 다시 나중에 솔로몬의 왕을 자리를 노리다가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왕자 3명, 형 3명이 줄줄이 죽어 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솔로몬일까요? 4명 중에 살아남은 게 솔로몬밖에 없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다윗 왕이 어떤 얘기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의 유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 솔로몬이 지켜 행하였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이러한 얘기를 했을까요? 본문은 유언을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유언요. 유언. 마지막 남긴 말이죠. 가만히 놔뒀다가, 가만히 마음에 품고 있다가 죽을 때가 돼서 다윗 왕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뿐만 아니라 첫째 암논, 두 번째 압살롬, 세 번째 아도니아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쁜 놈이 있고 못된 놈이 있고 보기 싫은 놈이 있고 또 그냥 안 보고 싶은 놈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가려가면서 좋은 얘기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해주겠습니까? 똑같이 해주죠. 똑같이요.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 왕위는 솔로몬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솔로몬의 마음에 들었고 솔로몬의 마음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기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그 마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보면 솔로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제가 계속해서 교육부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 중고등학생 부모님 등 분들 계실 겁니다. 심지어 청년부도 있을 겁니다. 그 자녀 예배 드리라고 교회 가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 잘 갑니까? 과연 그 아이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릴까요?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를 1000번 드렸습니다. 1000번의 예배. 본인이 싫어하면 1000번 드렸을까요? 본인이 그만큼 좋아하니까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5절에 오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니? 그럼 솔로몬처럼 예배 1000번만 드려봐라. 하나님 네 꿈에 나타나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예배 1000번만 드려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욕심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지를. 바로 이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의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이 1000번제라고, 이 1000번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솔로몬은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고 너는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내가 내게 무엇을 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무엇이요?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돈? 성공? 건강? 장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나라요, 속으로는요 그냥 돈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우리가 꿈꾸는 게 많거든요. 또 때론 건강이고 또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요. 솔로몬의 답은 우리가 지혜입니다. 그냥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고. 솔로몬이 저 지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의 답,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답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이 솔로몬의 대답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앞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 택하셨고 그 다윗에게 이 나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백성 내가 못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진짜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보너스를 주십니다.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죠. 야, 넌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달라고 했는데 너는 돈도 구하지 않고 목숨도 구하지 않고 네 성공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내 일만 구했다. 참 너는 마음이 참 좋다.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좀 다른 의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겠다. 너의 왕위, 우리 가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란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3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이 길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사람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이 약속 때문에 솔로몬이 이 살아있을 동안에 심판을 면했습니다. 물론 죽어 심판 당했지만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다른 구약 같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건들지 않겠다. 하지만 네 후손은 멸망하겠다라고, 나를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것은 바로 그가 그런 삶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바로 예수님의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솔로몬이라는 약속이고,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또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곳을 바라봐야 될지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건 무엇이죠? 다윗의 왕국 물려받고 그는 이 다윗의 왕국을 솔로몬의 제국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단순한 왕에서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받았고 그 삶이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삽니다. 그 표현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살기 팍팍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흙수저라, 불안해, 불행해. 나는 아버지가 회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난 불행해. 그렇게 사는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집에 가진 게 없어서 참 불행하다라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불행하다라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 세계에서 56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55개가 더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떤 걸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러면 56위는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세계에서 56위의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시죠? 어떨 때? 사람은 어떨 때 행복을 느낄까요? 무언가를 이루어 갈 때,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요, 의미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 예전에는 행복을 느끼는 것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유익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고생하더라도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지금은요, 남이 고생하든지 말든지 내가 재미있으면 그만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요. 여기는 어머니들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 행복은 내가 좀 배가 고프더라도 내 자녀와 내 사는 남편이 배불리 먹으면 그게 행복합니다. 어머니들 공감하시죠? 아버지들은요, 뭔 소리야, 내가 원래 행복하지. 그렇잖아요. 자식이 배불러서? 배우자가 배불러서요? 아니요, 내 배가 불러야지 행복합니다. 진심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진심. 또 내 배가 불러야지 행복하죠. 이것 때문에 저 집사람과 많이 싸웠습니다. 전 단순합니다. 네 배를 채우고 애 배를 채워라. 저 집사람 안 그럽니다. 애 배를 채우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도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예. 행복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 점점 자기 배만 알아갑니다. 점점 자기만 알아가죠. 그래서 사회가 점차 자기 쾌락에 빠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동성애 같은 거 나오게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행복은 내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게 참으로 안 좋은 건지 모르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휴여 축제 나오고 군대 동성애 반대한다가, 여러분 핸드폰에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것입니다. 우리 반대 투표하자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행복입니다. 자기만 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에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 자녀가 배부르면 내가 배부른 어머니, 내 자녀 상관없이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아버지,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까요? 누가 행복한 삶을 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게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 살죠? 확실합니다. 그건. 행복한 사람 못 살게 돼 있는 거죠. 거기에는 더 이상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과 살려면 재미보다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것을 더욱 목적을 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바로 오늘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에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건축해서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이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아버지 다윗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고,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나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거다. 이 맡겨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그 계획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이루었다라고 솔로몬이 많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에 맡긴 사명입니다. 하나님 성전, 자기에 맡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지금 이룬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나아가서 시작은 누가 마음에 들었죠? 아버지 다윗입니다. 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맡겨진 이 가정, 이 가문의 수건 사업입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했고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 솔로몬이 이룬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더 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가,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이 성전은 저 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성취한 것입니다. 민족의 수건 사업을 자기가 해결하고 이룬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원하는 것, 내 민족이 원하는 것을 내가 지금 이룬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연말에 오면 연예인들 시상식을 많이 합니다. 또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고생하고 힘든 거, 그런 과정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오는 것이죠. 정말 감격적인 일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감격을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그 상은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상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을까요? 누구에게 박수를 받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바로 박수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삶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구나 꿈꾸는 삶인 것이죠. 누구나 부러운 삶입니다. 가진 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줄 모릅니다. 솔로몬이니까, 왕이니까, 결정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가진 게 많은데 뭔들 못하겠냐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이니까, 왕이니까 결정적으로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럽긴 많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왜요? 전도서에 오면 솔로몬의 삶을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고백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왜 헛되다 그럴까요? 왜 모든 헛되다 그럴까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기가 누리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성공했던 것, 이 행복했던 것, 이 모든 걸 이루신 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솔로몬의 삶에서 하나님 뺐다면요, 어렵게 됩니다. 왕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왕이 되는 거죠. 왜요? 솔로몬은 지지 기반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어느 왕국의, 어느 부족의 족장의 딸이 아니라 자기 부하의 부인입니다. 출생 성분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반대로 얘기하면요, 솔로몬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을까요? 그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누굴 믿겠습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은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만 잘 들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이 행복했던 것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든 마음을 닫든 지금 여러분 귀에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 바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다면요, 솔로몬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솔로몬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써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수저가 이미 물려 있습니다. 그걸 누리시면 여러분도 솔로몬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흙수저라고 환경이 어렵다고 내가 지금 많은 괴로움을 당한다고 괴로워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200의 시처럼 웃으시길 바랍니다. 푸른 산에 왜 사냐고 묻는다면 웃고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절로 한가롭다. 복숭아꽃 물 따라 아득히 흘러가노니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별천지가 있다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저 웃으면서 묵묵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맛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속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항상 웃으며 천국의 증인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